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부터 19절까지 읽고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길 원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시대입니다. 단지 음란하고 또 살인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볼 것과 먹을 것, 누릴 것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 하나면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정보와 만족과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신앙에서 믿음은 인내해야 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오랜 기간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쉬운 시대에 이런 누구나 갖고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빠른 시간 안에 쾌락과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 유혹하니까 믿음을 얻기 힘들게 만드니까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고 시대 탓을 많이 하지만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또 민족과 나와 내 가족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시대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 스쿨 때 광복절에 역사박물관에 가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단지 나라의 이름만 빼앗긴 게 아니라 이름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것이 빼앗겼었습니다. 특히 신사참배를 시키면서 자신들의 천황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종교적인 자유도 없어졌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자기 이름이나 언어 같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꼭 친일파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압제를 받기 때문에 굴복하기가 쉽기 마련입니다. 당장의 내 목숨과 내 가족의 목숨이 눈앞에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도 내가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시대를 거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변치 않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심을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맞게 또 사람에게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을 갖기 힘든 시대, 캠퍼스 환경인 것은 맞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캠퍼스의 상황과 또 나의 개인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을 거스르기도 하고 또 환경을 뛰어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창혁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당시 바벨론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또 귀족 몇 사람 중에 흠이 없고 또 용모가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이 통달한 그런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인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고 또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 동안 기르게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이 폭력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학살을 하다가 오히려 짓밟을수록 이제 막 의병들이 일어나고 막 저항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두 번째 전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식민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인의 정신을 이제 개조시키자 이런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일본어를 가르치고 또 일본의 신식 시설들을 세워주는 일본이 좋은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일본이 이렇게 신식 문물을 접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면 사람의 마음이 폭력적으로 대할 때보다도 이렇게 저항하던 것이 경계하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네, 바벨론도 이제 그런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층 자제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줍니다. 날마다 왕이 먹는 제사를 지냈던 음식과 포도주를 줍니다.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이고 또 왕이 먹던 것이니까 엄청나게 좋은 품질의 그런 최상급의 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층의 자제들이라면 원래는 이제 반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씨를 말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임에도 이런 교육을 해주고 또 먹을 것을 주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년 동안 잘하기만 하면 왕 앞에 또 서게 되는 기회까지 주어진다고 생각하니 진짜 좋았을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소에 가보면은 남자들만 있고 힘든 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막 조그만 이제 뭐 맘스터치 이런 거 주거나 아니면 몽쉘 같은 것만 주거나 해도 이렇게 모든 것에 다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리스천이었다고 해도 교회 다녔던 애들이라 해도 다 막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법당도 가고 이러면서 세례도 다 받아가지고 세례명이랑 번명이랑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막 몽쉘이나 이런 거에 또 이제 사회에서 관심 없던 막 여자 아이돌이 온다고 하면은 이제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갑니다. 지금 시대에 이제 훈련소만 가도 이런 이렇게 유혹이 있으면은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제 당시 포로를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대우해 준다고 하면 엄청나게 좋아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그걸 선택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특별히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고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에 드려졌다가 내려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 제물로 드린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는 내 살이라 하신 그 떡을 떼고 또 내 피라 하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귀신의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찬미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거부했던 것은 단지 음식이나 이런 포도주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때 귀신과 교제함이 되는 이런 더러운 몸이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을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차원의 결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캠퍼스나 직장에 있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참 많은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술과 미디어 이런 것이 여러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도 참 기준이 많이 애매해지고 또 갈등하게 되죠. 이것까지는 나도 괜찮은 것이 아닐까, 이것 정도는 하나님도 용납해 주시지 않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또 유다 민족의 사람들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기로 결단했던 이유는 그냥 나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는 행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신념을 지키는 차원의 결단만으로는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흔드는 대적들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라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를 먹고 내 영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못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는 것이 더 싫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노년을 보면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나중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 환상까지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단지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시간을 채우는 기도를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기도를 해왔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결단을 보면서 제 캠퍼스 때가 좀 생각이 났었는데, 저는 이제 토목공학과 공대생이었습니다. 네, 공대에서는 이제 실험이나 실습 같은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만 하면 이게 좋은데 이렇게 밤 늦게까지나 아니면 공휴일 또 주말에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실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수리학이라고 하는 전공에서 이제 주일에 실습을 양평으로 가서 하겠다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습을 갑자기 양평에 가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예 이 실습을 날려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과제도 아니고 조별 과제여가지고 이 점수만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조원들에게 이런 민심도 날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주에 선포된 말씀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일성수와 관련된 말씀이었다는 것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선포된 말씀대로 좀 갈등을 많이 하다가 교수님께 주일성수를 좀 지켜야 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저는 갈등하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대체 과제를 줄 테니까 그것을 해오라고 말씀하시고 조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개인 과제를 따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조별 과제 이름만 올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생각했던 문제들이 이게 생기지 않고 잘 넘어가게 됐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제 편이 돼가지고 이제 교수님에 대해서 아니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되는 애도 있는데 왜 일요일에 간다고 하는 거냐, 저의 이런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수님께 이제 불평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논리성을 막 많이 따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반응하고자 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구별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일하여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군대나 직장에서 주의 성수를 지키지 못할 만한 훨씬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캠퍼스에서 이 작은 결단 한번 했던 이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도우시고 또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까지도 주의 성수를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직장에서 당직이 걸렸었는데 대신 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좀 바꾸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지난주에 원래는 제가 일찍이었는데 일찍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다른 숙직분한테 바꿔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숙직 가니까 이거라도 좀 승리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좀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지난주에 와가지고
자기가 당직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숙직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자 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캠퍼스에서 작은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저만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그 한 번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나 이제 더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우리에게는 술이나 또 미디어나 세상 친구, 진로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이유가 그냥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거룩함을 지켰을 때 지금도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기를 결단해서 거룩함을 지키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과 캠퍼스에서의 추억이 생기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기에는, 도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상황은 그나마 20대 청년의 때에 또 캠퍼스 때에 결단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캠퍼스 때에 또 20대 청년의 때에 다니엘과 같이 거룩함을 결단하고 나의 삶의 간증이 생겨나게 되시는 제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갑지불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산 다니엘의 두 번째 특징은 갑지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사단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갑지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갑지불은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동준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다니엘은 결단한 것에 그치지 않고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환관장에게 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합니다. 단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교수님이나 또 동기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막 나댄다고 비난하고 이런 눈치를 많이 보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좀 많이 두려워하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때 상황을 보면 유교 문화가 아니라고 해도 포로가 그냥 환관도 아니고 왕의 최측근인 환관장에게 이런 말을 하려면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똑같은 환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 중인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왕의 음식, 포도주를 먹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내가 음란하려고 하면, 또 많이 먹겠다고 하면, 여행 많이 놀러 다니겠다고 하면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다. 갑지불이 필요하거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도와줍니다. 반대로 내가 음란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면 왜 그러냐, 인생에서 즐기는 것이 없다, 어리석다고 깎아내립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이런 말을 하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 감수해야 되는 갑지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냥 환관장의 분노를 사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환관장이 내 주 왕이 지정한 것을 주지 않을 때 너희가 또래 소년들보다 못할까 봐 내 목이 위태롭게 될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환관장처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에 속한 사람, 또 왕에게 속한 인생을 살면 왕이 나를 해할까 봐 사람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람은 환관장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환관장이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제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미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이 이미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로 작정된 결단한 다니엘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필연적인 상황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왕과 환관장의 미움을 받을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갑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꼭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결단했다면 그렇게 갑집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준과 다니엘의 소속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환관장에게는 왕이 지정하여주는 음식과 포도주고 왕이 자신의 목을 다스리는 나의 주님이지만 다니엘에게는 나를 먹이시는 나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캠퍼스와 직장에서 나의 학점을 지정해주는 교수님이나 또 족보를 지정해주는 동기들이 아니라 사람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좀 손해보게 될지라도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학기 시작부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갑지불은 허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피곤한 정도의 차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것과 같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번 학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값을 지불하여 간증이 생기는 제심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채소와 물을 먹는 갑지불을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니엘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채식을 하는 것은 이 채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또 채소를 너무 좋아해서 이 채식을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이 팔팔한 청년들이었고 고기 주면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먹는 음식이면 정말 최고급 또 최상급의 음식들이었겠지만 단지 음식을 먹는다는 이 보이는 차원의 개념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게 될 때 내가 누구에게 속하게 되느냐, 누구와의 교제에 동참하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갑집을 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위해서, 영적인 차원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차원의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 스쿨을 통해서 봤지만 요즘 시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느끼는 것이 맞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꼭 먹어야 되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하기 싫은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더 크고 넓은 차원의 수준을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못한 채로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1차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더 누릴 수 있는 방법, 더 자극적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점점 동물과 같이 1차원적인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캠퍼스를 다닐 때 저희가 훈련받으면서 갑집을 해야 하는 부분 중에 동기나 후배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 시간이나 이제 물질을 쏟다 보면 과제를 이제 뒤늦게 시작하게 돼서 밤을 새야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육신의 피곤함이 굉장히 밀려오기도 하고 또 돈이 없어서 좀 배고픈 상황이 많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이 내 육신의 세력을 꺾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소원을 꺾는 훈련의 갑지불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강해지는 유혹 속에서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넘어가게 되면 사단도 어렵게 유혹해서 얻은 자기 사람을 다시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결박합니다. 더 편하게 육신을 누리게 하고, 더 많이 먹게 하고, 더 많이 자게 하고, 더 편한 방법으로 누리게 만듭니다.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다시 꺾고 돌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 하나 제대로 살기도 힘든 결박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커다란 비전을 구하면서 이루어 달라고 이제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육신의 소욕을 꺾는 훈련을 받을 때 지금 잠깐은 다니엘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차원에서 갚아주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양지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포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포기하는 것에서 끝이 난다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밤을 새면서 이제 코피를 쏟으면서 하고 시험 보러 가면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볼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겉사람이 낡아지기를 선택하고 환난당하기를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값지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슬픈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포기했다면 환관장이 말리는 말을 할 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기꺼이 값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의 값을 지불할 때 눈에 보이는 차원의 것으로 슬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육신의 것을 값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좀 상상이 되시나요? 굉장히 거룩하고 자유롭지 못한 인생, 또는 이제 손해보거나 피곤한 인생,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거룩해질 것을 뜻을 정하고 결단해서 실제로 값을 지불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살이 더욱 윤택하여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건영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힘있게 열흘이라는 기한 후에 자신들을 다른 소년들과 비교하여 보라고 말했고, 열흘이 지난 후에 실제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환관장이나 이 감독하는 자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요구한 대로 채식을 줍니다. 값을 지불하는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실제 모습은 채소와 물만 먹었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말라 죽어가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비상식적인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이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그것과 내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값지불하고 훈련받는 사람은 힘이 없고 피곤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활기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모습을 보는 세상에 속한 이들이 정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더욱 윤택하여질 수 있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과 누릴 것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포기하는 것 없이 다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울해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마약과 성중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인생에는 이 세상을 거스를 때 그때는 사람에게 미움을 얻어야 할 값지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내 육신의 소욕을 절제해야 하는 값지불이 따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기와 새 힘이 흘러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그 믿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힘과 생기를 주시지 않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고생하고 피곤하게 신앙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값지불하는 삶을 살면 오히려 기쁨과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는구나, 삶이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삶이 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은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먼저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부하지 않고도 이 갑자기 시험에 대한 정답을 통달하게 되는 그런 요행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구했던 것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속할 것이었는데 실제로 갑질하면서 처하게 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을 때 구하지 않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경우에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활성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관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포기했던 것들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가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담대히 말하고 채소와 물을 먹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3년이라는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가 보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학문을 익히던 이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 왕 앞에 서게 했는데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수랑 술객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좀 수준 떨어지는 무당 정도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좀 마술사나 술객과 같은 이들이 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왕이 자신들의 나라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서 그와 똑같은 요술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의 요셉 시대에도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꿔서 이것을 해몽하기 위해서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마술사나 현인들, 이런 점성술사들은 왕이 고민하는 것이 있을 때 찾는 이런 좀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이 엄청나게 최강대국일 때 그런 나라에서 전국에 있는 마술사나 점성술사보다 10배는 더 뛰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혜를 얻었다고 할 때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고 할 때 총리가 된 것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소년들이 자신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갑집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들 자신도 느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얻은 것은 겉모습이 윤택하여지는 것이나 10배나 되는 이런 지혜와 총명도 있겠지만 사실 그들이 결단함으로써 얻은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만 아는 이런 은밀한 일들, 간증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하면, 손꼽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처음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주고자 하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이제 물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제 먼 타국에서도 은근 폐물을 들고 와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의 지혜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엄청난 수의 후궁들, 이성들을 가까이 두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다 한들 우매한 자와 똑같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죽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총명함과 지혜와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다니엘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았지만 달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두 가지가 달랐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일군 기업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은 재물들과 설계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 결단을 한다거나 갑집을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고 실제 그것을 위한 갑지불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똑같이 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후에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기로 뜻을 정하여서 갑집을 했고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이 다니엘의 친구들도 옆에만 가도 타 죽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롱런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젊었을 때 좀 놀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혜롭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한 사건 한 사건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와 추억이 생기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의 선택을 할 때는 솔로몬과 같이 뒤늦게 후회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의 캠퍼스의 순간에 또 우리가 캠퍼스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순간들, 우리에게 갚아주셨던 순간들이 다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갑지불하고 또 하나님께 뜻을 지키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러한 결단과 갑집을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갑집을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보상받았는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로 좀 갚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것들은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누려보고 고백했던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청년의 때에 또 캠퍼스 시절에 어떤 인생을 결단하고 선택하는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또 똑같은 조건에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족, 귀족들의 자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 모습이 윤택해지느냐, 지혜를 얻느냐 이런 보이는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선택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인생이 되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끝마치는 인생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 속해 날이 갈수록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희가 거룩함을 선택하고 갑집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훗날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청년의 때의 결단과 갑집을 통해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결단과 갑집을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캠퍼스의 때가 되는 저희 JCM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